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 11절까지 읽은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 우리가 함께 비교하며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말해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때는 유월절이 거의 다 된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이 모르게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그런 시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밤이 지나면 무교절, 7일간의 무교절이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유월절 밤과 무교절 7일의 기간, 이 8일의 기간을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의 3대 절기에는 만 12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라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이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5만 명 정도 되었던 예루살렘 인구가 이 시기에는 25만 명까지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그로 인하여 어떤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이 유월절 기간은 우리가 피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아마도 무리가 폭동을 일으킨다면 로마 제국의 진도를 사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유월절은 지내고, 유월절은 보내고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잡자. 그런데 이 계획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유다의 뜻하지 않은 제안, 그리고 그것에 앞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급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치밀하게 작전을 짜는 동안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진 향유를 붓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사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이 어느 요일에 발생한 사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목요일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기록하고요. 마태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 요한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주일이죠. 그 주일 하루 전날인 토요일에 이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본문에서 마태와 마가가 요한이 각각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요한의 기록이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더 세밀하게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요한은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록할 때 시간과 장소를 꼼꼼하게 밝히는 습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보면 이 사건은 분명 목요일 날 일어났을 만한 사건인데 요한의 기록으로 따지자면 토요일 날 이루어집니다. 기간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느냐? 이것은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 기자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지 어떤 타임테이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쫙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와 마가의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 앞에 이 이야기를 시간에 약간 그건 순서를 무시하고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극렬하게 분명하게 대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먼저 쓰여진 공간복음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요한은 이 사건에 일어난 시점을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자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시점을 밝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았는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인접한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내일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주 사랑하는 자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는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이 정말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지 긴가민가한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왜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의 실명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람의 이름, 여인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서가 쓰여질 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살아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 이 사건의 주인공인 마리아도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1세기 후반에 쓰여지죠. 이때에는 이 당시의 주인공들이 모두 다 사망한 이유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명을 밝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12장 3절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여인의 이름, 한 여인의 이름이 바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자 쭉 이어지고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감사의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을 그려보면 마르다는 식사 준비에 분주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는 이 잔치의 주관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정겨운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귀한 손님, 사랑하는 주님을 모셔놓고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표정으로 식사하고 있었을 나사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느 어떤 잔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었고 실제로 그 병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지금 이 잔치 자리에서 즐겁게 주님과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꿈도 환상도 아닌 사실이죠.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고 주님께서 실제로 살려내신 것이었죠. 오늘 이 장면, 이 사실은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될 것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소생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예표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심을 입증해 보이셨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 복을 누리게 될 것이죠.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한 여자, 이제 우리는 이 여자가 마리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승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이 향유가 어떤 향유인가? 여러분, 인도에서 나는 감송이라고 불리는 아주 향기 나는 식물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양도 많지 않아요. 요 아주 작은 석고병에 아주 귀하게 담아놨습니다. 예, 아주 값비싸게 수입이 되었어요. 따라서 이 향유는 오늘날의 금을 모으는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금을 모으는 것처럼 이 투자 목적으로 이 향유를 사용할 만큼 아주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따르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아주 엄청나게 귀한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순전하고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존귀한 손님들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유대인들의 식사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값비싼 기름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병행 본문과 비교하면 마태와 마가는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고요, 요한은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는 왜 발견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두 기록은 모두 다 사실입니다. 당시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포하는 관습에 따라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이 기름의 양이 적지 않았겠죠? 머리로부터 이렇게 온몸을 타고 내려와 발까지 적셨습니다. 따라서 마태와 마가의 기록은 처음 동작이 시작되는 동작이고요, 요한은 그 결과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데 마리아가 다가와서 옥합을 열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한 것이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바친 것만 해도 정말 마리아의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향유가 값비싼 것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끝났다면, 이 장면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향유는 분명 비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여기서 닦다라는 표현은 씻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문지르다라는 의미가 가깝습니다. 이런 비유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고급 화장품을 여러분 피부에 10개 아주 정성스럽게 바르잖아요. 맞죠? 골고루 문질러 주듯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지금 묻어있는 그 향유를 정성껏 문질러 드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머리털은 그 여성의 인격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 사도 바울의 기록에서도 나와 있죠.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이 아주 수치로 여겨졌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문지릅니다. 자기의 모든 존재를, 자기의 모든 인격을 사랑하는 주님께 드린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이 귀한 위대한 행동입니까? 주님께서 마리아로부터 진정 기뻐 받으셨던 것은 이 값비싼 향유 그 자체가 아닐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사랑, 마리아의 이 헌신을 기뻐 받으셨고, 그리하여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이 여자를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많은 헌금과 값비싼 헌물을 드리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단지 입술만의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주님께 우리가 올바른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진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지 입술의 찬양이나 값비싼 헌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리고 찬양의 가치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되 우리의 중심과 전 존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죠. 이런 점에서 본문의 기록은 단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도다. 정말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이 있는 이 장면에 돌을 던지는 자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마태는 이 말을 한 자를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가롯 유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이런 비판은 지극히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00데나리온 정말 엄청난 돈이죠. 그 돈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라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절개는 실제로 이러한
구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이 엄청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가 예수님 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마태가 제자들, 마가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도 이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다의 비판은 과연 이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에 대한 의로운 거룩한 분노일까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고 얘기해요. 동계에 있는 돈을 자신의 빼돌려는 그런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겉으로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 같았지만 그의 속에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다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십니까? 지적하지 않습니다.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면 유다의 이 모든 행위, 유다의 이 모든 본심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향유를 봤을 때 이 향유가 엄청나게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 그 향유의 가치는 대번에 알아보았겠지만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동기, 그 내면의 동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동기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했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에게는 물질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은 이미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유다는 돈을 위해서 무엇까지도 할 수 있는 자죠, 여러분? 스승인 예수님까지도 내다 팔 수 있는 자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예수님께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여 예수님과 나사로, 얼마 전에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람들이 추앙하게 만든 그 나사로까지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11절 되는 짧은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구하고 물질을 벌이는 여자의 마리아의 헌신과 물질을 구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에 대해서도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초점은 물질이 아니에요. 본문의 초점은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를 우리에게 본문은 깊게 생각하게 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3년간 주님 곁에서 놀라운 이적을 보고 말씀을 배웠던 가룟 유다는 주님의 머리에 붓는 향유마저도 아까워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악행까지 저지릅니다. 이에 반해 마리아는 아무런 직분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높여 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마리아 그리고 유다는 모두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을 따르는 동기는 크게 달랐습니다. 만약 진심에서 우러난 신뢰와 순종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내어 드리겠습니까?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일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이거는 뜻이죠. 그 새로운 의미까지 부여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특별한 예식을 거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무엇이냐? 온 세상 믿는 자들을 위한 믿는 자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로서 오신 자신을 위한 위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역할을 누구에게 감당하게 하십니까? 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구에게 그 기름 부은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여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고난받고 만민의 죄를 위하여 죽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을 사용하신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을 꼭 전해라.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역사에 다시 없는 우주적인 사건이죠. 이 여인의 헌신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고귀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의 감사의 가치가 물질과 인격의 가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향유가 엄청난 값을 지닌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 앞에서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의 가치까지도 예수님께 양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목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서 어떤 꾸밈도 가식도 자랑도 칭찬도 가시도 없는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분께 바친 작은 것에 비해 이 생과 내 생에서 훨씬 많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받은 은혜에 비하면 가장 작은 그런 분량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땅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마음과 그 정성, 그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그분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헌신해야 될 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으신 우리 모두 마리아와 같이 뭔가 마음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320